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공동체로 회복시켜 나갔고 율법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세 오경 중심으로 율법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나갔다. 그때 생긴 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발전하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의 여러 분파로 나뉘어지고 선민 사상과 배타적 민족주의가 굳어졌고 장로의 규범이라는 율법 7천 규범이 나타나면서 이방인 배척 사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 랍비들의 관습적인 구호에 네 친구는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 에스겔파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자,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는 교훈들이 있었고 사회 문서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그가 버리신 모든 자, 즉 어둠의 자식 아들들은 미워하라라는 말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율법을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 게 아니다. 예, 그게 다 그들이 짜집기 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자, 98페이지 사마리아를 왜 대적할 원수가 사마리아 왜 대적할 원수가 되었는가? 예, 그건 아까 성전을 재건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방해를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마리아는 자기네 나라에 예배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예,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 한번 와서 물어봅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데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모조리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밤쯤 죽어갔는데 거기에 첫 번째 누가 지나갔다고요? 레위인도 와서 그를 보고 제사장이 그를 보고 어떻게 왔다고요? 지나쳐버렸습니다. 왜 지나쳐버렸을까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어요. 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여리고 강도들이나 숨어있는 타락한 도시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지네 집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하면서 뭐 합니까? 제사 의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보통 정결 의식 같은 거예요.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따지고 퇴근. 여리고로 퇴근하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 제사장. 제가 퇴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중간에 만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치료해주고 병원으로 데려가주는 게 이 사람들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 거반 죽게 됐다. 거반 죽게 되었다고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을 그래 이게 등에 지고 갈 수는 있어요. 가다가 죽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시신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그러면 정결 의식을 다 치렀던 이들이 시신을 만진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결 의식을 취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 정결했다라고 대제사장이 판결하기까지는 정결 의식을 계속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을 살려내지 않은 것은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고치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다가 어깨 등에다가 지금 이게 감동받는 사람 가다가 중간에 죽어도 본인은 정결 의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제되니까 자유로우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그런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즉 율법과 전혀 연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지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대적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고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율법 학자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니이다. 그 사람 입에서 원수, 사마리아 사람은 개다, 원수다 라고 가르쳤던 율법 학자의 입에서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봐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자기들이 율법으로 짜깁기 했던 그것으로 이웃의 범위를 제한한 거에 대해서 이것은 뭐 그 뒤에 들어가 보시면 99페이지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었는지, 그래서 뭐 성전 재건하는 작업에 있어서 방해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 중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 있죠, 여인. 수가성 우물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 회당이든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늘 여기를 공경하고 있어요. 공경. 늘 사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몸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이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면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실 곳도 없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름 사모하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자기도 유대로 내려가고 싶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거부하니까 못 내려가지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늘 이들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우리는 진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러 다니신대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유함을 주시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로 들어갑니다.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아무튼 이러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밑으로 못 내려갔는지, 유대인들의 배척 때문에, 배타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지만 이들을 또 늘 구원을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즉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한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동네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죠. 예,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다고요? 예, 5명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이런 걸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이 결혼해서 형이 죽으면 취수, 누구를 취한다고?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여러분, 이렇게 이혼하고 형수가 하면 딴 집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혼하면 재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나갈 때 따라서 보자. 집창금을 줍니다. 이혼에 뭐가 들어가요? 돈을 뭐 줘야 돼요? 네, 위약금이나 집창금, 재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촌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사촌하고 재산 때문에 그래. 이혼하거나 형수가 형이 죽었다고 딴 데로 나가면 지창금도 줘야 되고 집안에 재산을 떼줘야 돼요. 그래서 재산이 분립돼요. 이 형수가 자식까지 가지고 되면 그 자식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계대법.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온 사람, 다말. 이 사람, 이 다말이 왜 시아버지 창녀로 분하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꼬신 게 이유가 있어요.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이 다 죽었어. 그럼 동생한테 줘야 되는데, 이 다말을, 며느리를 줘야 되는데 또 동생도 죽을까봐, 이놈의 새끼도 죽을까.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들어갔고 싹 다 죽었어.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들어갔고 자기 아들이 첫째도 죽고 둘째도 다 죽었어요. 셋째도 죽을까봐 너 집에 며느리한테 너 니네 고향에 가서 쉬고 있어라 합니다. 나중에 이 애가 많이 컸어. 이제 애도 생산할 수 있게끔 셋째 아들이 많이 컸어. 그런데도 며느리를 안 부르는 거예요. 며느리가 화가 납니다. 시험에 들어가고. 그럼 내가 시아버지를 꼬셔야 되겠다 해갖고 꼬셔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유다가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이 며느리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며느리를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라, 끌고 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며느리가 올 때 뭐 갖고 나와요? 지팡이하고 인장하고 가지고 나오죠. 그날 밤에 나오고 하고 이렇게 약속한 이것을 주고 간 사람이 저의 그날 온 사람입니다. 유다 혼자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며느리 다말에게 네가 옳도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신뢰합니다. 그게 계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다섯 가지 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계대법이라는 거. 창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대법, 형사취지법, 그 당시에 유대의 전통과 역사를 알면 여자가 계대법 때문에 저 여자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101페이지. 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3가지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3가지 지침은 오늘 갖고 있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44절은 원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축약됐어요. 마태복음 101페이지 그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래 본문은 이렇지 않아요.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마태복음 5장 4절 킹 제임스 흠정역에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한글 번역 성경이 이걸 다 빼버렸어요. 왜 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헬라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사언을 행하며 앙심을 품고 너희를 대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은 지금 이게 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은 그대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이게 헬라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오른쪽에 102페이지에 보니까 첫 번째 원수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네 가지의 방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수들은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선하게 대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선 기도해라. 지금 우한 사태 때문에 중국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선하게 대하면 훗날 이 우한 사태가, 이게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중국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감동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는데 그전에는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도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놀자, 살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103페이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밑줄 쫙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들이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 본문의 강조점은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 아버지의 이스라엘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님이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이 뚝딱뚝딱 고쳤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아들의 직업이 결정되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여러분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즉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이같이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닮지 않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딸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셔야 돼요. 원수들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닮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4페이지 세리처럼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세리들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왔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리가 뭔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도 세리 출신입니다. 세관장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근데 원래 이름은 레위여서 레위 지파 중에 이름을 아버지가 알페오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줬는데, 야 너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많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유명한 구약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 가장 그래도 거룩하게 산 사람의 이름이 레위 지파니까 레위,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에 레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택한 직업이 할 수 없이 뭘 선택했어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들에게 종교 행사에, 예배 행사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내지 못하게 하고 헌금도 못 내게 하고 모든 종교 행사, 예배 행사나 회당도 출입 금지시키는 게 그 당시에 세리들에게 행해진. 그런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레위라고 이름을 짓고 살았던 사람은 남보다 11조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기도하러도 다 했는데 세리가 된 이후로부터 이 모든 종교 행사에서 배제됩니다.
이 레위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상당한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세관장 앞에서 사람들 통행세를 받는 이 세리 레위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이 마태예요. 마태. 레위예요. 훗날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선사해 주신 것처럼 이 레위라는 사람도 마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선사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은 나중에 그가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만히 중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아주 귀한, 아주 멋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세리들을 이끌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사무엘에서 뽕나무 작은 이제 돌 감람나무에, 원래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다가 예수님께서 있는 세리를 보시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고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거나 뺏은 것이 있으면 막 2배나 갚겠다고, 내 재산이 막 50%나 반이라도 가능한 걸 나눠주겠다고 막 세리가 막 삭개오가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여기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늘 이 세리로 살아가는, 세리는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들 뽑는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았으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 같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같은 우리 예배드리던 유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었는데 세리라는 직분을 갖고 나서부터 왕따가 되는 거죠. 종교 행사에 못 들어가고 11조도 못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 세리들의 신앙적인 답답함, 그리고 양심의 가책,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아저씨, 형, 동생 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부담감으로 세리들은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세리였고 세리들이 그 당시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가를 알면 갑자기 왜 삭개오가 예수님께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하며 왜 가만히 앉아있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냥 따라갔는지, 세리의 상황과 배경을 알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 정도로 이게 세리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사랑 방식이 세리보다 못하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이 세리보다 못하다라고 책망했던 세리의 샘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이에요. 배경. 그리고 너희가 사랑 방식이 이방인보다도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백부장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재판을 했던 빌라도조차도 백부장들조차도 선을 행하고 그리고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까지 이렇게 선하게 대했던 이방인들의 행태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115페이지 마지막으로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퍼펙트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나음을 향하여 가라,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런 뜻으로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을 구분 없이 모두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온전하신 분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런 구분 없는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런 온전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세리나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사랑을 하기에 하나님께서처럼 온전한 자라 할 수 있다. 노아를 완전하다고, 모세에게 완전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완전했다거나 완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았거나 더 나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 이웃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또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면 저 중국과도 좋은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돼서 교회를 마음껏 세울 수 있는 그때가 돌아올 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셔야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닮으셔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